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대학 시절에 신앙수련회에 오셨던 많은 강사 목사님들 중에 그 당시 이집트에서 한 10여 년간 선교를 하고 계신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기억할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되어서 특별히 이번 9월 선교단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비영리단체인 NGO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사로서 수년간의 선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변화받지 못한 일을 보자 선교사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은 더 이상 무리라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접기로 하신 것이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에서 선교사님은 선교사로서 실패했다는 이 자책, 그리고 자신을 파송한 모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죄스러움으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과연 이집트 선교사로서 부르셨는가, 그 소명까지 의문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낼 때쯤에 비행기 창문 밖으로 석양해지는 구름 낀 하늘을 보는 순간 선교사님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햇빛에 비친 이 구름의 모양이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수련에 참석한 저희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사진에 찍힌 구름의 형상은 분명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순간 그 형상을 보면서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막상 귀국하여 모교회에 간 선교사님은 수년간 자신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준 이 모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뵐 면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그동안 이 영적인 볼모지에서 얼마나 심신이 지치셨냐며 선교사님을 오히려 위로하고 이 일로 인해 선교사님이 자책하지 않도록 오히려 선교사님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용서를 구하면서 힘을 북돋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님은 그제서야 비행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응답으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본교회와 성도님들로부터 이집트로 재파송받게 됩니다. 자, 다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돌아온 이집트. 그러나 이집트로 돌아와 사역에 뛰어들었지만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하심,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다시 돌려보내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버티고 버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자신의 숙소 밖 창가에서 낯익은 찬송의 멜로디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이 멜로디입니다. 궁금하면 얼른 밖을 살펴보니까 낡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 다리 하나를 못 쓰는지 쩔뚝거리며 그 선교사님 집 앞거리를 지나던 한 빈민의 입에서 나온 찬양의 멜로디였습니다. 더구나 이슬람 국가에서 그 밤에 그 찬양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아, 도대체 누가 저 찬양을 가르쳐줬을까? 도대체 누가 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까? 저 사람은 빈궁한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구나. 선교사님은 그 순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다면 언젠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일을 보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들이 합력할 때에 가능한 것임 또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자신을 파송한 교회와 그 당시 10여 년째 함께 선교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원리의 과정,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바로 그분 앞에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은 참 간단한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지를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음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연이어 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면한 과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듣게 하려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전파하는 자 외에도 또 필요한 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연이어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예, 바로 보내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같이 얘기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권위와 메시지는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예언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보내심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증명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다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죄로 가득 찬 어두움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런 죄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조물들이 생명을 얻을 기회조차 없이 멸망길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한 분이 생명을 전하시길 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의 창조주,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전할 일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부여받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에 기꺼하여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성부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보내신 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는 어둠의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명령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들고 나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어 오늘도 여전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가능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는 그 전에 누군가가 가서 이 복음에 대해 전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전할 사람을 누군가가 보내주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길이 아름답고 기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보내는 자와 가는 자, 보내는 자와 가는 자가 함께하는 복음의 전파의 길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으로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한 보내야 합니다. 왜 누군가는 꼭 가야 하고 왜 꼭 누군가는 보내야 합니까? 그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꼭 가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꼭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 가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향해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이와 같이 보내는 이와 가는 이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며 복음 전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인과 동시에 또 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이 임하고, 자, 권능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곧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인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처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이들이 각처로 퍼져나가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서막이 오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간곡히 부탁하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와 이유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교회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 가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향해 간 것처럼 복음을 위해 가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1초, 2초 하는 순간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합니다. 생을 마감하는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어떠한 일은 인생 가운데 전혀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이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전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의 수고를 들인다면 그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게다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본 적도 없는 저 오지의 사람들, 오늘도 잘못된 미신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복음을 접할 기회도 전혀 없이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그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그들을 품고 계신데, 정작 만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받은 교회를 세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후에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떳떳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할 이들을 각지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랭커스터라는 곳에 가면요, 제일연합감리교회라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128년 전에 아펜셀러라는 선교사님을 조선에 파송한 교회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같이 미국에서 조선으로 파송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의 사명을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아펜셀러는 1884년에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결정받고 그 이듬해인 1885년 1월에 고별 예배를 드린 후에 의료 선교사이신 스크랜톤과 함께 랭커스터를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26살.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라 2주간 기차를 타고 겨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일본으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23일에 걸쳐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여곡절 끝에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조선으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는 제물포항에 도착하여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오 주여,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은 20대 후반의 인생과 30대 인생을 조선과 우리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는 정동교회를 세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현재까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배재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회를 위해 어느 날 목포로 떠나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가운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조선의 어린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소녀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파도에 휩쓸려 순교하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고작 40세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듣다 보지도 못한 조선이란 나라와 그 민족 앞에 다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오늘날 우리 한국계의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복음을 위해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의 길에는 분명 사명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복음을 위해 가는 이들에게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명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고 가는 이에게 해당되는 사명입니다. 과거에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사명이라 했을 때에 복음을 들고 가는 이 혹은 타지로 가는 선교사들에게만 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는 이에게 사명이 있다면 가는 이를 보내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보내는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권위를 부여하시고 보내시고 끝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시공간에 혹은 다른 시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늘 같은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나와 함께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그 순간에도 성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책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뭐라고요?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보내는 이의 사명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보내놓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자가 가는 곳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롭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고독하며 힘든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투부대원을 보내놓은 부대는 전투부대원이 적진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해야 되고요. 보급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자 책임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투 현장에 복음 전파자를 보내놓고 아무런 관심도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 전파자를 보낸 자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다할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낸 이로서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를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파송할 랭커스터 제일감리교회와 그 성도들 역시 대단합니다. 26살의 젊은 선교사와 가정을 생전 듣다 보지도 못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파송했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통신시설과 교통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이 젊은 선교사 가정을 파송해놓고 가는 도중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이 마음 졸이며 기도했겠습니까? 이후에 조선에서 사역을 시작한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위해 랭커스터 제일감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물질과 기도로 후원했다고 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순교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역을 접었을까요? 그들은 아펜셀러 선교사님께서 조선에서 하였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통해 또한 지원했다고 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정동교회의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한 것입니다. 2010년 7월자 목회신문을 보니까 이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기성 목사님께서 203년 창립 기념을 맞이한 랭커스터 제일감리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정동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아펜셀러 선교사님 가정과 또한 그들을 보내 정동교회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준 랭커스터 제일감리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90도로 깊은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랭커스터 제일감리교회에 성도들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란 듣다 보지 못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를 통해 현재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랭커스터 제일감리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머나먼 곳에서 이곳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함께하면서 또 그 이후에도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보낸 이들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미국에서 한 해 거치는 선교원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1년간 소비되는 껌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 각 교단의 선교원금은 지속적으로 줄어서 이제 선교사님을 더 이상 파송하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정년을 줄이고 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교라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금전적인 액수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관심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프실 일이죠. 우리가 보내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한 교우의 집에 신방을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 한쪽 벽면에 인도네시아의 정 선교사님 가족 사진과 기도 제목들,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이 선교사님 사진과 기도 제목들이 크게 복사되어서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려는 그분의 노력이 그 벽면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것이 너무 고맙고 또 감동스러워서 이것을 인도네시아에 계신 정 선교사님께 메일로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그 소식을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선교사님께서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 기도로 제가 이곳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기도에 빚진 자, 기도로밖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정 선교사님과 이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저희 교회에 감사하고 계신지 아마 이번 마지막 주 선교주일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정 선교사님과 이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옛날 바울을 보내고 그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들의 동역자들과 교회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9월 선교의 달을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새기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9월 한 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위해 늘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업적과 교세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몇 개국을 선교하고 있고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교회의 자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세를 과시하는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와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지 교회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주의 명령을 쫓아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모여있냐는 것이죠. 저는 말레이시아의 이 선교사님께서 지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 하시는 기도는, 저를 위해 해주시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두 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구상 가운데 여전히 보내는 이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 전파 선교의 길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 선교의 길은 보내는 이와 가는 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전파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그들을 또한 보낸 이들은 그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